말씀 나눈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2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기에 내가는 다윗이 내가 이보다도 더 낮아져도 내 스스로 낮아져도 스스로 아주 천하게 보여도 나는 좋다. 더 낮아져야 되겠다. 더 천하게 보여야 되겠다. 그럴지라도 너가 말한 바 계집종, 여기에는 자기 아내 미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이다 라는 다윗의 삶의 고백인데,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냐? 본문의 배경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윗 성으로 모셔오면서 다윗이 맨 처음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세수레에 법궤를 싣고 모셔오려고 하다가 우사가 수레가 움직이고 뛰는 바람에 법궤를 안 놓치려고 잡았다가 사람이 죽는 큰 대형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잠깐 법궤를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왕이 그렇게 다윗에게 이 성에 법궤를 모시고자 했던 그 성이 에돔의 집에 있으면서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집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에와 같이 실패하지 않고 이제는 말씀대로 법궤를 이동하기 시작. 전에는 수레에 법궤를 안전하게 모시려고 태워봤지만 이제는 법궤는 성경 말씀에 수레에 싣고 옮기라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옮기라 그랬습니다. 메고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은 법궤를 메고 찬양대를 앞뒤로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제 모셔오는 일을 할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든지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어요. 너무너무 춤을 추고 좋아하니까 다윗이 아마 바깥에 옷이 내려갔던가, 그래서 속옷이 보였던가, 그걸 자기 부인 되는 미가엘이 본 거예요. 미가가 본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보고는 뭐라고 이 얘기를 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 분이신데 영화로우신지 비난하는 말입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어찌 왕이 돼가지고 주책 없이 그 영화로운 왕이 어찌 춤을 추면서 속바지가 내려와서 속에 옷이 다 보이도록 그런 주태를 보입니까? 라고 한 말이 다윗이 미갈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는 내가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요. 다윗이 한 것은 사람에게 앞에서 한 게 아니에요. 법궤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좋았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
다윗 성에 하나님이 모서야 다윗 왕국이 튼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세워질 걸 생각하니까 늘 마음이 벅차고 얼마나 좋았던지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이 너 아버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사울이죠. 그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시고 보살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주권자가 왕으로 삼으셨다. 자기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나같이 볼품없고 나같이 목동이 없고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시편 27편을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원래 제일 막내로서 생각지도 않아 심부름시키러 보냈던 그랬던 그 막내를 왕으로 삼아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다윗은 얼마나 감격하고 컸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디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더 낮아지고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좋다. 행복하다. 이게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다윗의 자세, 마음가짐이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나는 볼품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 미갈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가 말한 바 계집종 너 미갈 너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거야. 마지막 그 23절에 보면 성경이 6장이 맞춰지면서 미갈은 평생에 애를 못 낳았더라. 그렇게 마지막. 왜 못 낳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영광의 그런 여자의 영광의 행복을 끊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왕이 왕으로서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아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를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될까요? 내가 더 낮아지고 스스로 비천하게 되는 그게 다윗의 겸손. 이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내 존재 가치, 나는 더 낮아지고 나는 더 비천해지고 비천해야 되겠다는 다윗의 이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세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가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주셨던 겸손한 마음가짐. 이걸 우리도 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돼. 바지춤이 내려올 정도로 하나님이 오시는 걸 기뻐해서 그분의 영화로우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왕궁의 최고 왕으로 모시는 대왕식을 하는 그 기쁨의 춤을 추는 그게 주일 예배 사역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무엇 때문에 춤춰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해야 되는 거?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게 베푸신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놀라움 때문에 사울을 버리고 나같이 비천한 나를 택하셔서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겸손은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겸손은 누구의 마음이었느냐?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열어 보여주신 데가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어느 누가 내는 이런 마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은 우리의 몸하고 똑같아요. 바깥에 보이는 것, 이게 겸손.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은 온유해요. 이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겸손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유는, 내면 속에 온유는 뜻이 뭐냐? 그냥 친절하다, 따뜻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없는 사람. 자기가 완전히 없는 사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자기가 없으니까 화내지도 않아, 반항하지도 않아, 다투지도 않아. 그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의 중점적인 핵심적인 사역이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구약 마지막 말라기에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 4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가 여기에 그는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주님이 하실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자,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몰라.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어떤 분인지 내가 느끼고 깨닫고 확신하게 알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아, 저분의 부모가 누군지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돌이키게 하고 부어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못 배우면 복음을 아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님과 또 지식적으로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느냐 그 마음을 품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산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식들이 키워보면 저게 언제 철들고 싶어. 철든단 말이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언제 철듭니까? 알을 낳아봐야, 알을 키워봐야, 아가 속썩여봐야 내가 얼마만큼 부모의 속을 썩였는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철들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모들이 늘 자식들 키울 때 이거 저게 철다구니가 없어가지고 언제 저게 철을 듣고 지가 장가가서 새끼를 낳아보면 알겠지. 우리 엄마는 늘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늘 그랬어요. 우리가 자식 키울 때 다 보면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 부모의 안다는 거는 그냥 아버지로만 생각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을 안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받은 은혜고 깨달은 거예요. 또 예수님은 아버지 자녀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한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여기 돌이킨다 하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인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겸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겸손이라는 이 헬라 말의 뜻은 타페이노스인데 낮은, 비천한, 겸손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종교적인 문맥에서 앞에 윤리적인 의미에서와 같이 비천함을 의미하지 않고 종교적인 의미, 신과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의해서 겸손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겸손의 본질의 의미를 놓치면 안 돼요. 신들의 옳은 말씀에, 법에 자신의 행위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행위를 일치시킨다는 말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법에 순종하는 거죠.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서 4장에 뭐라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돼요. 믿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아는 것이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알아서 하나 돼야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간다라고 말하는. 그러면 이 겸손을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쳤을까? 보여주셨을까? 이걸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해요. 따라서 합시다. 겸손의 대가에게 배워야 된다. 겸손의 대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대가 밑에 진짜 훌륭한 인물이 나는 거예요. 겸손의 대가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에 보통 설교를 뭘로 합니까? 예루살렘 입성, 종료주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묵상.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면 안 돼요. 뭐가 와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마음.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시기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그렇게 하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부터 많은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 뭐부터 일어나요? 겸손은 뭐부터 일어나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 또 겸손은 뭐야 돼? 높은 데서 점점 낮아져야 돼. 비워. 낮추시는데 예수님은 얻을 만큼 낮추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 중에도 더 낮아지는데 종이 되셨어요. 왕이 아니고 종이 되셨어요. 종이 되는데 더 낮아져서 주인의 뜻에 복종해서 죽기게. 이런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제가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군대 갔다 이제 제대를 했어요. 가야 될 게 엄마 아버지가 없으니까 고향에 집도 없어요. 그래가 고향으로도 못 가고 어디로 갔냐? 하늘산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제대하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하늘산에 와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뭘 놓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내가 가서 머물 수 있는 집과 머물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 일할 수 있는. 금식을 열어줬어요.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어디 가야 좋을지. 주여 어디 가야 좋을지.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금식기도가 끝나고 내려오니까 세 곳이 났어. 공부만 할 수 있는 곳. 최고 좋은 곳이. 두 번째 좋은 직장. 금성 대리점. 좋은 직장. LG집에서. 세 번째 아주 어렵고 힘들고 개척하고 시작하는 대리점 하나. 자, 이 세 곳이 났는데 내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디 선택해 갈까요? 자기한테 좋은데 공부만 하면 되는데 좋은 곳에 택해가지.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 하는지를 기도하고 물었어요. 물었더니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결정했겠어요? 하나님인데 포기하고 사람이 되시고 사람도 포기하고 종이 되시고 종 중에서도 포기하고 복종하고 죽는 것까지 가버렸어요. 점점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강화하심, 낮아지심이라고. 스스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기준해서 어디를 선택할게요? 제일 못한 데. 자,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면 뭐라고 나한테 할까? 저게 빙신이야. 오라이네 저게. 와 그렇게 하는 줄 모르겠네. 고생 직사하게 할 거다. 천만에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놀라우시죠. 거기서 내 인생이 뭐로 살 것을 하나님이 결정했느냐. 라면 팔아먹고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을 주시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나요? 예수님은 이 마음을 뭐를 통해서 품었을까? 히브리서가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을 받았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뭐로 고난으로 뭘 배워서?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절대자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예수님은 뭐를 통해서 배웠다고요? 고난을. 그러므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됐다. 할렐루야. 중요한 메시지. 그러면 오늘 본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겸손이에요. 겸손의 마음을 품으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도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울 수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 백성이 보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을 보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근성에 찌들리고 완전히 노예 같은 인생들이에요. 이걸 내 백성을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느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복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하고자 어디로 끌고 갔어요?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흘러가고 지냈던 40년의 모습입니다. 역사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40년 동안을 끌고 다녔을까요? 고생시키려고? 정말.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읽어봅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아. 핵심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저들을 낮추려고. 여기 낮춘다는 게 뭐예요? 너무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욕망적이야. 조금만 어려워도 욕심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인생들이야. 그랬던 인생들을 깨부수는 거예요. 낮추신다는 말은 깨부시고 낮추. 또 시험도 해. 훈련 테스트. 뭐를 테스트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겠다. 내가 준 명령, 시내산에서 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그 마음을 알아보려고 했다. 그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는 광야에 몇 년을 지냈어요? 80년. 양치면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양을 치면서 40년. 80년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셨던 모세는 하나님이 이 모세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보세요. 민수기 12장 8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아론하고 미리암이 누나하고 형이 모세를 비방해요.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는 지도자가 아니다. 비방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앞에 회막에 딱 세워놓고 나하고는 질이 달라 이놈아. 내가 너희들 관계한 거하고 모세하고 관계한 거는 차이가 나. 어떻게 했다고? 대면했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신 분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죠. 그러면서 모세를 뭐라고 정의했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최고다. 온유가 뭐예요? 겸손. 겸손과 온유가 같다고 했어요. 지면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 모세를 어디서 훈련했어요? 광야 80년 동안. 와, 이런 사람이 되고. 자, 오늘 우리가 같이 하신 정상무 목사님 이 땅에 태어나서 40년수가 내년이면 90입니다. 90년의 인생 동안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겠어요? 큰 업적을 요구하셨겠어요? 너는 내 아들이 되면 좋아. 나는 너 하나님이 되면 좋아. 그리고 내 마음 너 품고 그렇게 살면 좋아. 그 마음 자식들에게 대물림 하면 좋아.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부예요.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일을 못해서 뭘 못해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뭘 일을 못해서 우리한테 일하라고 시키겠어? 아니, 사람 되라. 하나님의 진짜 아들 되고 진짜 사람 되고 하나님 사람 되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라.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 다윗은 광야가 있었어요. 다윗의 광야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가 있었듯이 이게 다윗이 14번을 피해 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10년을 지냈던 흔적이에요. 몇 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30살 될 때까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고난의 광야를, 다윗의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그 광야를 지났던 다윗이 뭐라고? 광야 10년의 세월의 동안 다윗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봤는데 외모를 본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어떤 스펙을 본 게 아니잖아요. 봤는데 딱 내 마음에 맞아. 하나님의 마음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 40년에 다윗이 품었던 마음이 같이 읽어봐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사역을 대물림 받고 자기 아버지를 평가한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평가했어요. 우리는 다 누구의 종이라고?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의 눈치 보는 종이 되면 안 돼요. 주의 종이. 주님의 눈치를 보고 주 앞에서 다윗은 주의 종이었고 내 아버지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사신 어른이라고? 성실, 공의, 정직.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베푸셨고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고 또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 주신다고? 마음이 성실하고 의롭고 정직한 하나님의 마음, 겸손과 온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맞는 사람에서 만나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8편 1절 하나님이여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내 마음을 뭐 했다고? 정했다고. 여기에 정했다는 말이 뭘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내가 결정하고,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뭐하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여러분, 이런 다윗의 결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단둘이, 아빠와 단둘이, 자기는 왕이면서도 진짜 왕 중에 왕이 되시는 대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다윗 자신의 마음을 정했다고. 어디에 정했다고? 고정했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로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밀한 곳. 모세는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살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하다. 다윗도 마찬가지야. 상황이 아니야, 현실이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기로 결정을 했어.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나의 마음을 다하여 라는 영어 성경은 나의 영광을 다하여 라는 말. 자기에게 영광 안 돌려. 내게 있는 모든 영광, 다윗이 받았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말. 다윗의 영광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왕으로서 영광을 누렸지만 부귀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종기의 명예, 권력의 명예도 가졌지만 그런 시편 기자와 선지자로서의 영광도 누렸지만 다윗은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것,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 모든 것 찬양과 노래로 그분께 드립니다. 이 표현은 뭔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싸웠습니다. 그분이 이겼습니다. 그분이 영광 받아야 합니다. 그런 고백. 우리의 신앙도 다윗 같은 겸손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광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도 더 커야 합니다. 삶에서 이룬 모든 것 그분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의 위대하심을 온 마음으로 느끼며 그분에게 올려드리며 그분이 받는 그 기쁨의 희열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잠언이라고 잠언성 30장에 보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 고백하는 겸손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굴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뭐라?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나도 사람이다 야. 내가 누구보다 못한 게 뭐 있냐야.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라는 존재는 짐승 같습니다. 그뿐만입니다. 내게는 뭐가 없다고?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겸손,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없고 자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 그게 겸손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자기를 내세울 것도 없고 들춰낼 것도 없고 자기가 없는 오직 그분만 있고 그분의 명령, 그분의 뜻만 순종하고 나가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사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남은 여생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열방복음 선교에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께서 거룩한 주일 사역을 말씀하시고 오늘 주일 사역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오셔서 너 마음 어떤 마음 품고 살래? 예수의 마음 품고 살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 이 마음을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광야 고난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하여 주의 마음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 없이는 기쁨도 없고 주님 없이는 내 생활에 행복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좋았어. 그렇게 춤을 추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도 내 스스로 비천해져도 나는 좋다. 이 다윗의 겸손을 모세의 온유를 우리의 가슴에 심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사역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복선언은 제가 존경하는 정상무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일반복음 성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반복음 선교회가 인간을 보기에는 미미해도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선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기에 참석하는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 회원들 기억해 주어서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여 인간의 힘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제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회원들 마음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능력을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승리가 항상 우리 그분들 가정과 개인과 하는 사역에 항상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 열방 복음 선교회와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